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으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과 가르침은 모두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공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했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낮이 환한 것 같이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그러면 참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직접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증언하고 나타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게 되죠. 이렇게나 명백한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관하여서 이 앞에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고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빛을 바로 눈앞에서 쏘아도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을 쏘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떠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과 같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적인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눈앞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꼭 들려져야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힘써서 그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여기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지나치고 또 내가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외쳐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주어지지 않을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니까 44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45절 말씀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49절과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곧 내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5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것은 실로 복된 말씀인과 동시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영생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영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은 영생인데 듣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복음이 은혜로 들려지는 동안에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입니다. 영생이 되는 말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소경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셔서 이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지금 어둠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지요.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오늘같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미 이 망하기로 결정되어진 그 달려갈 그 끝에 형벌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이 결정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 첫 번째로 오셨을 때의 목적은 구원이었고 다시 오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은 이미 정죄받아서 심판 상태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구원자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주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로부터 예수의 복음과 그 구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예수의 영이 오늘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오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만이 사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 것은 이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그때는 기회로 은혜로 주는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회로 살아가는 이 방법은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줄 알고 은혜의 때에 기회의 때에 우리는 열심히 애써서 외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외치고 또 외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사람들은 또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또 올 한 해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우리 새삼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또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